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만남은요, 그 사람을 보면 무엇이 있다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대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기쁨이 있으십니까? 비웃지 마시고요. 기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여러분 이끌어가 주시는 귀한 만남을 여러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 이 만남을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해보고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면 그건 정말 100%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필리핀에 잘 다녀왔고요. 다녀오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많은 회복의 시간도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닌 우리 필리핀 형제자매의 회복의 시간도 주시고, 또 제가 만나는 한국 선교사님들에게도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저희 선교사님, 저희 성결교회 교단 파송받은 선교사님 가정에 방문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사모님하고 뭐 여태까지 그런 얘기 별로 나눈 적 없는데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많이 그 만남과 저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굉장히 만지셨어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자기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모님 많은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좀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는 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교단 선교국에서 일할 때는 출장으로 와서 업무적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따로 만나서 만나니까 목사님 진짜 개척하시더니 진짜 목사님 같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제가 이제 목사 좀 같죠. 그렇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회복과 기쁨의 시간들이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 안에 막 계속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과 뭐 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계속 보고 왔고요. 특별히 우리 요한이 형제가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요한 형제가 같이 있으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거보다는 저하고 많은 약속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필리핀에 큰 집을 자기가 져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시는 분들 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큰 집 하나 져주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시간 체크자라고 저한테 고급 시계를, 지금 없잖아요. 고급 시계를 저한테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멋있는 차가 있으니까 멋있는 차, 좋은 차, 안전한 차, 저 차도 사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다 가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버스를 사주겠다고. 버스까지. 그래서 제가 집, 시계, 개인차, 교회 버스 4가지를 약속받고 오는 기쁨의 과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네. 그가 약속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아론을 붙여주실 때 약속하셨거든요. 야, 아론이 널 만나면 아론 안에 너를 만남으로 해서 큰 기쁨이 있게 될 거야.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만남은 그렇습니다. 헛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네,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님 가정 만나고 정말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그 목사가 혼자 잘나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교인들이 목사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남에는 기쁨이 있고요. 그 만남 속에서는 진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예수님의 특별한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유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 이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셨대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대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창녀 마리아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떠나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고요. 이 가정 자체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사로와 이 3남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아마도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특별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없는 경건은 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지켜 울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건, 거룩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어려움에 빠져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 거룩, 성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 추측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아마 뭔가 다른 가정에 비해서 결핍이 있는 가정이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마리아도 7 귀신 들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라고 이렇게 한번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 명확히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는 과부의 아들이어서 그래. 이런 말씀을 제가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펑펑 운 적이 있는데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뉴스 같은 거 검색 못 해봤는데 필리핀 친구들이 저한테 한국에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다고 그 당신이나 당신네 뭐 그 관계된 사람이 그쪽에 사는 사람이 있냐고 강원도 쪽에 물어볼 정도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아마 뉴스가 났나 봐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정말 굉장히 크게 막 순식간에 막 큰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국가적 재난, 뭐 이제 4월 16일 오면 이제 우리가 벌써 몇 주년을 맞이하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대두가 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여기 뭔지 아세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재난 대책에 해당되는 매뉴얼. 국가의 긴급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 그것이 국가적인,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군사 체계에서는 이미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런 그 국가적 재난에 대한 부분들, 또 국가의 많은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어떤 위기적 상황이 다가왔을 때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뉴얼은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매뉴얼이 있겠다. 예수님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신다. 예수님의 그 매뉴얼은 정확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영적 매뉴얼에는요. 목적, 계획, 의도가 명확하십니다.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명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주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실 때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의 이야기가 어떻게 주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영적 매뉴얼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시는 거래요? 영광 받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매뉴얼은 항상 주님의 매뉴얼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그 매뉴얼의 모든 목적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오직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매뉴얼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인생의, 우리를 향한 주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외 교수님 이렇게 탁 찍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시작. 축복해 주세요. 그냥 빈말하지 마시고 정확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주님 빼앗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지.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자기가 계신 곳에 며칠 더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틀이나 더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뛰어가셔도 시원찮을 그런 위독한 상황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나사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주님 생각하시니까 아니야, 지금이 아니지. 이틀 더 있다 갈 거야. 주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 삶이 고통과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은 성공과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주변에 나사로를 아끼던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너무나 조급한 것이죠. 당장 가셨으면 좋겠는데 가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언제를 기다리신 거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의 인생이 아예 소멸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해 안 되죠? 너무 이해 안 되는 계획입니다. 너무 무모한 계획입니다.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틀 후에 그 계획에 맞추셔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마르다가 눈물로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나 믿니? 예, 예수님 믿어요. 그렇다면 너 오빠가 살아날 거 믿니? 예, 부활의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자기가 결정지은 그 때에, 자기가 해석해 놓은 자기의 인생의 때에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네가 말하는 그 부활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를 향한 목적,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달려왔습니다.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 예수님의 눈물. 저는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어떤 나사로가 죽어서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흘리신 눈물 같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게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런 얘기 하시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죠. 뭐 때문에 예수님 눈물 흘리고 계시죠 지금? 비통 여기 계시죠. 왜? 그들이 믿지 않아서. 때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제 믿음 보면 참 믿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홍정표 홍 목사 너 참 믿음 없다.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현아 내 눈 확 떴네. 너무 크게 웃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나 참 믿음 없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은 뭐냐면 뭐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뭐가 충족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뭔가 보장받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일 가능성이 참 높죠.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믿음 없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렇게 이제 잘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 많이 나갔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나 참 믿음 없다. 주님 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데 야 너 그렇게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니? 야 아들아 내 딸아 또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잖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너의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잖아. 근데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니? 또 나 그렇게 못 믿어?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에는 그런 굵은 자욱이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에게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흘리시는 지금 눈물과 비통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에 대한 눈물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시고 결국 주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이루시면서 결국 그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4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요? 믿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의도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한 계획, 그 계획 속에서 결국 나타나는 주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비통히 여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발걸음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고난도 이기고요. 믿음이 여러분의 슬픔을 이기고요. 믿음이 우울증도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정 중에 저희 참 친한 우리 그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좋지 않은 일로 상당히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개인적으로 빠져 있고 또 학교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지금 봉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갔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이 최고치에 달해 있어요. 최고치. 그러니까 팽팽하게 지금 어려움 속에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갔어요. 저도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몰랐어요. 가자마자 졸업식 하고, 졸업식 하는데 왜 이렇게 4시간 동안 졸업식 하는 거, 4시간. 요한이가 막 저기서 저를 막 비웃듯이 웃어요. 깔깔깔깔 웃어요. 왜 웃은 줄 아세요? 제가 앞에서 피곤해가지고 상장 주고 메달 주는데 웃기는 웃어야 되겠고, 눈은 자꾸 처지는데 입은 올라가니까 막 사진을 막 찍어놓고 막 깔깔대고 웃는 거야. 막 목사님 피곤한데 저러신데 막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한 20-30번 했는데 몇 개 남았냐고 봤는데 한 5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와, 진짜 졸업식을 4시간. 받은 애 또 받고, 또 받은 애 또 받고, 어떤 한 15개씩 받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 같으면 15개 한 번에 걸어주잖아요. 15번은 다 해야 돼요, 다. 15번 할 때마다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가지고, 눈이 캥해져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뭐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하고 식사 자리 마련 식사하고 얘기 듣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셨습니다. 좀 일하셨는데 결국 제 친구 되신 그 존 헬라퍼 목사님이 정말 바짝 엎드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바짝 엎드리시고 마지막 그 올 때 진짜 비행기 타기 전까지 팽팽했거든요. 우리 이만 전도사, 저 이만 전도사가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진짜 요한이가 막 무섭다고 할 정도로 정말 뭐 제가 세세하게 다 얘기 못하지만 사람이 싸울 때 진짜 말 잘한다고 뭐 영어를 하는데 좀 무슨 흑인이 막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했는데 정말 마지막 다 끝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발걸음을 통해서 화해시키셨어요. 화해시키시고 서로 사과하고 하고 하던 이만이 다 끝나고 가는데 막 저를 팍 껴안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은 엔젤이라고. 목사님은 자기한테 엔젤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3월 1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결단코 그냥 땅에 떨어지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약정하시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일이 너무 많고 제가 오늘 말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개씩 해나가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봤냐면 한 명의 사람이 자기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부활의 시작은 죄송한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의 시작은 곧 복음의 시작인데요. 복음의 시작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들어왔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부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그건 여러분이 아직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아직 덜 사셨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삽니다. 바짝 엎드리셔야 주님 일하십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 어성경이, 이제 헐 성경이 읽어지네 하잖아요. 구약 성경 지금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복음, 부활을 선포하기 위한 부활의 복음을 주셨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한 절 더 빼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는 그거를 원복음, 가장 오래된 복음, 가장 최초에 선포됐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보고 또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서 구약 성경을 딱 펼쳐봤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이것은 가장 먼저 선포된 부활과 생명의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얘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단을 얘기해요. 뱀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복음. 계속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좀 더 화려하고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지만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갈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매뉴얼 안에서 반드시 주어지는 통과해야 되는 부활의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성취는 그래서 즉각적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중간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시죠. 결국 궁극적이죠. 궁극이 맞나? 극이죠. 궁극이죠. 궁극적 성취는 누구예요? 결국 나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성취,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활의 성취,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보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 참 쉽지 않아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입을 보면 알 수 있어. 사람이 변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안 변해요. 아이고 참 안 변해. 언제 그런지 또 그래. 참 불쌍할 정도로 그래요. 참 안 변해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좀 변하는 줄 아십니까? 육체적으로 봐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한번 맛을 봐야 그때 조금 변합니다. 야 이거 참 큰일 나겠다.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병에 한번 걸려봐야 식습관이 개선됩니다. 맞죠? 진짜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려서 한번 밥을 굶고 뭐 오지게 굶고 막 그래야 살이 좀 빠지죠. 그치 창성아? 네. 우리가 드라퍼스도 해야죠. 우리가 완벽히 죽으면 완벽히 부활합니다. 덜 죽으면 덜 살아요. 우리가 죽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죽음은 여러분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 나의 잘못된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부활이 우리가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고난주일을 들어가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죠. 이쯤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의 시작은 죽음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너는 나와 함께 죽자. 나는 너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죽지 못한 나의 삶의 연약한 모습, 여전히 내가 믿지 못하는 나의 삶의 나약함, 주님이 지금도 혹시 나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혹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야 홍정표에
아직도 죽지 않은 이 영혼아, 죽어서 이제 살라고 선포하십시오. 나오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을 향한 선포가 되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